요단 동편에 이제 요단 동편에 이미 기업을 차지한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 소편에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 총 5지파죠. 5지파는 이제 땅을 분배를 받았다. 땅을 분배를 받았고 나머지 7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 이렇게 7지파의 땅이 아직 분배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땅의 분배, 땅을 제공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이미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들은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하면서 어제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는 설득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실로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여러 가지 달래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3절 말씀은 맨 3절 말씀 맨 마지막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건 이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아주 이제 따끔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유아 정책을 쓰고 18장에서는 그들을 경책하듯이 이런 것을 볼 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지도자들은 당근과 채찍이 가야 된다. 여기에서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17장에 있는 그 요셉 지파들은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게으르거나 또는 두려워하고 있는 상태예요. 게으르거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것에 대해서 게을러가지고 전혀 발을 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강하게 밀어붙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위로하거나 책망하거나 또는 당분과 채찍을 주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건 수단이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이런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딱 정답이 없는 거예요. 웬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은 훌륭한 물리학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열심히 수학을 공부하는 자는 훌륭한 수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열심히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훌륭한 경제학자가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물리학과 수학은 이론이에요. 근데 경제학은 사실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심리. 뭐 아무리 경제학 이론이 올바라도 사람이 아이고 내가 돈을 쓰면 안 되겠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할 때는 현금을 꼭꼭 숨겨둬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백날 좋은 경제학이 있어도 경제학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은 심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그 사람의 흐름이기 때문에 마음의 경영의 흐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모든 직책들은요 딱히 이거다라는 이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어떤 일이든지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흘러야 된다 이게 없는 거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딱 하나입니다. 이걸 이뤄내는 것, 이걸 하게 하는 것,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딱 이제 보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게을러 있어가지고 또 왜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가나안 땅을 공격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고통을 당했겠어요. 몇 년쯤이가 벌써 이게 몇 년 동안 전쟁을 하니까 아이고야 힘들다 힘들어 이런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럴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이제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매 지파마다 3인을 뽑아라.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시 분위기를 독려하려고 어떤 뭡니까 이벤트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왜 여러분 그 투표하기 전에 전당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제 분위기를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을 해보자, 오시아시 해보자. 그리고 3인씩이라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은 아주 공정을 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에서는 증언이 되기 위해서는 2, 3인의 성인이거든요. 2, 3인의 성인 남자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인이라 그런 것다 그러면은 각 지파별로 훌륭한 사람 3인씩 뽑은 것은 어떤 지파든지 지역을 나누는 것은 꼼수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요. 자기들이 이렇게 꿍짝꿍짝 해가지고 우물짝두물짝 해가지고 뭔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아주 공정하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 3인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인을 다시 선정했다. 그 이전에 이거 이전에는 이미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각 지파 원로 한 명씩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나눠도 되는데 또 3위를 이제 나머지 7지파에서 뽑았다. 총 21명을 뽑았다. 이것을 다시 기분을 업시키고 해보자 하는 의욕을 높이고 이러한 작업 중에 하나이고 또 객관화를 시키는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4절에 보니까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래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땅을 두루 다니며 했을 때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두루 다니지만 언어적으로 보면은 아주 철저히 조사했다. 철저히 조사했다. 이 21명의 3인씩 선정한 이 공평을 추구한 21명은 상당히 용기가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도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철수되지 아니하는 가나안 거민들이 성을 지키면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했으니까 더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놈만 보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7지파가 게을르기도 게을르지만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는 점령을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각 지역마다 존재하는 원주민들이 너무나 강대하니까. 그런데 이 3명씩 뽑은 사람들이 그런 지역을 두루 다니면 모든 지형과 성과 들과 밭을 두루 다니면서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린단 말입니다. 대동 여지도 같은 지도를 그려요. 어떻게 그립니까? 그걸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고 다 돌아보고 해변을 돌아보고 다 해야 두루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쑥 가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뭘 하는 거죠? 지도를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경계선을 그어야 됩니다. 7족속으로 7개의 지역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세푸스라는 유대 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유대 사학자는 예수님 당시에 활동했던 유대 사학자인데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아마 여러분 설교할 때 가끔 들어봤을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그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제 이런 역사를 이제 요세푸스가 봤을 때도 이 여호수아 시대는 고대이긴 하죠. 그런데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이들이 약 7개월 정도 정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7개월 정도의 여기서 우리는 뭐 한 2, 3일 왔다 갔다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7개월 가까이를 뭐 정확한 역사적 자료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을 가나안 땅을 구석구석 살펴가지고 경계선 즉 지도를 그려오라.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다니면 자기들
지파에다가 더 큰 땅을 구할 거니까 너희들이 경계를 긋는 것이 너희 땅이 아니고 7개 지파를 그려오면은 실로 회막 앞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지역은 할당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사했다고 그 너희 땅이 아니고 여기서 할당할 테니까 아주 균형 있게 어디서 또 어디까지 이 산맥이 있으면은 산맥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 나누고 그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강이 있으면 강 이쪽과 저쪽을 나눠서 경계 지파의 경계를 분명하게 경계답게 그려와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요소가 보냈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막 돌아다니면서 억지로 막 내거 하고 뭐 확대가 이게 아니고 아주 객관적인 마음으로 어차피 자기가 그려도 자기께 안 될 거니까 다 이렇게 그려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분부에 나누되 유다는 남편 자기 경내에 거하고 요셉 족속은 그 북편 자기 경내에 거한즉 일단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두 개는 손대지 마라. 이미 정해졌다. 다시 한번 인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끝났고 그 다음에 6절 그 남은 땅을 7부분으로 뿌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올지니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으리라. 그 다음에 7절에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일단 이미 7지파에 속하지 않는 지파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요단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미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는 루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이미 거기에 차 있으니까 그것들을 빼고 너희들이 7지파를 선을 그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지파는 이럴 것 같아요. 딱 이미 땅이 이제 할당이 됐어요. 할당이 돼 있는데 레위 지파 이야기 또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모든 이야기의 기승전결 사이에는 꼭 뭐가 들어가야 돼? 레위 지파 이야기가 꼭 들어가요. 레위 지파. 특별히 땅을 분배하고 막 이럴 때 레위 지파 이야기를 꼭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끝까지 상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뭡니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요셉 지파가 그 이스라엘의 강성 대국을 요셉 지파가 형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식적인 이스라엘은 레위죠. 제도적이고 또는 어떤 종교적이고 정서적인 개념을 레위 지파가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와 같은 즉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민족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항상 잊을만 하면은 또 레위 지파 얘기하다. 또 레위 지파 나오고 그렇게 감초처럼 꼭 레위 지파를 끼워 넣습니다. 참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좀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외국에 나가면은 꼭 교회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무이할 거예요. 거의. 어느 외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한국인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인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부터 가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서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외국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교회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라도 가야 김치에 밥을 시켜 먹을 수가 있거든요. 한국 음식을. 그리고 교회라도 가야 이미 30년, 40년 그 지역에서 터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앵겨 붙어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비자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전부 다 교회에 장모님, 권사님들이 다 해줘요. 그런 걸 교회 가면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시골에 고향에 온 느낌이에요. 딱 교회를 가면. 그럼 거기서 다 어려운 걸 다 해결해 주거든요. 만약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한국인
전용 변호사를 찾아가야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도 못 하거든요. 예? 말도 못 해요. 외국인 만나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그러면은 한마디도 못 하니까 한국인 전용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이해를 처리해 주시고 돈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그 억지로 시내까지 가야 돼요. 근데 교회 가면 우리 만약에 우리 교회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또는 외국 살다 어려운 사람이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냥 손수 막 해줘가지고 월요일날 시간 되십니까? 봅시다 이러면서 교인들은 막 시장에 가십시다 이러면서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커뮤니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상한 민족이다. 우리나라 민족은 대단한 이런 민족이 세상에 있을까 싶어요. 모두가 일단 교회부터 갑니다. 교회부터 가가지고 한 몇 달 하다가 정착할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정착 끝나면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후로 계속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나누긴 하지만 일단 교회를 가요. 이 삼성리에 이사 오면 일단 우리 교회 한번 와보듯이 한번 우리 교회 다 와봐요. 지나가다가 저기 한번 가볼까? 갔다 봅니다. 교회가 이상하네. 안 나온 사람이 많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한 번씩은 들리듯이 외국인들도 전부 다 교회를 들립니다. 그게 저는 대단히 레위 지파와 같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급할 때마다 한 번씩 레위 지파를 한 번씩 툭툭 언급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우리 민족도 비슷합니다. 교회를 항상 언급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외국에 나가면 한일협회 회장 이런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한인협회하고 한인교회는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좋은 민족인 것 같아요. 독특하고 아주 남다르고 그러나 조금 더 신앙을 갖추고 좀 내면을 다듬으면은 유대인도 빵 차버릴 만큼 똑똑한 민족이고 훌륭한 민족인데 그 내면이 밴댕이 속이에요. 그게 그것만 우리가 바꾸면은 아주 최고의 1등 국가가 될 텐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6절에 이제 7절에 했고 8절에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래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러니까 요세푸스에 가면 8절 9절이 어때요? 한 7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가서 그려와라. 그러니까 가서 쭉쭉쭉 그리고 온 것 같지만 3명이서 정탐하듯이 구석구석 지형지물,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경계선이 여기가 좋겠다. 이러고 온 것입니다. 참 아마 가나안 원주민의 입장에서 환장할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살고 있는데 웬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앉아 있더니 우리 살라고 지도우리 와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많은. 그러니까 만약에 들키면 어때요? 그냥 죽음이죠. 얘네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가뜩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민해지는 상태에서 너희들 왜 왔냐? 좀 지형 확인해 보려고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용기가 있고 결단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10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분배했죠. 그러니까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평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참 재밌게도 그 다음에 첫 번째가 11절이 베냐민 지파 나오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나오는데 이 베냐민 지파는 어디에 속하냐 그러면 맨 밑에 유대 땅이잖아요. 맨 밑에 유대 땅이고 유대 땅하고 그 다음에 정해졌던 게 요셉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 위에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딱 경계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밑에는 유다 지파, 위에는 요셉 지파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요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이렇게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넓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둥 떠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가운데 이제 베냐민 지파가 들어가요. 요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비무장지대 베냐민 지파가 들어갑니다. 놀라운 거 뭐냐면 그건 제일 뽑은 거거든요.
제비를 뽑은 건데 왜 베냐민 지파가 처음에 제비를 뽑을 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딱 끼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해도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이론이 있는 겁니다. 뭐냐? 베냐민이 요셉의 친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밑에서 딱 붙여놓은 거예요.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과 베냐민은 친형제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비를 뽑아도 어때요?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복골복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정해놓은 건데 인간이 만약에 노력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여기 찾아 그러면 어때요?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왜 너희들은 실질적으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요 좀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사방이 무교싸움을 당해가지고 위는 강대국 에브라임, 아래는 강대국 유다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스볼론이나 이사갈 같은 애들 오면 어때요? 아주 불편하죠. 아주.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단체가 작은데 아니 저 위쪽에 있으면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깡통같이 돌아다닐 것이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셉 동생의 위치처럼 거기에 딱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요셉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를 지지한 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요셉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긴 되지만, 하여튼 이때는 에브라임 밑에다가 딱 갖다 놔야 제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감사합니다 받을게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우리 땅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때 우리는 손수 발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실질로 발을 움직이면서 그들을 전도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미니안 계열에 비해서 칼빈주의가 가장 큰 맹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 의식이 꼭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알미니안들에 비해서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훨씬 덜 능동적입니다. 열심을 내는 알미니안주의들은요, 아주 이건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서 뭔가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열심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자꾸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 딱 달라붙이고 다리 달라붙여가지고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상당히 게으른 자들이 알미니안주의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칼빈주의자들이 항상 깨어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말하냐면은 조금만 느슨해지면은 얼뜻 순간 하이퍼 칼빈주의에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것은 영적 게으름을 칼빈주의에 뒤섞어가지고 항상 말하고자 하는 우리 육신의 타락한 자들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땅을 내게 주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겠다. 이거 다 너희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아멘 받기로 동의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일이 밟고 지나가면서 일일이 다 여러분 것은 수고를 통해서 거둬내야 됩니다. 수고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꼭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너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 누구를 전도했고 누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들였느냐라고 우리를 분명히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 분명히 판단하실 거란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나에게 상금을 주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벌하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못했나이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악하고 추악한 종아 떠나라. 악하고 충성되지 아니한 종이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누구라도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복음을 전하겠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가야 되지.
그냥 엉벙덩벙 살다가 바삐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아차 벌써 일주일 지났네, 교회 갈 때 됐네 이러면서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지날 때도 제대로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열심히 해내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주시기를 약속한 이 땅을 나머지 7지파가 게으름과 나태함, 심지어 두려움을 통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다시 채찍질하여 현장에 보내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영적으로 게으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그런 영과 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평하게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없이 이 땅을 분배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처럼 저희들도 항상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